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 제가 올해 계획에 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지금 레위기서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표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살아가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우리의 인생과 같이 비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장성해서 20대가 넘어서서 옛날엔 40년 하면은 60대, 7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글자 말씀같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의술이 상당히 좋아지고 참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장성에서 강건해서 살아가는 역사는 장성에서 40년을 인생을 도는 것과 같이 이 인생살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막을 설립합니다. 회막을 짓는데 이 회막을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것, 즉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처소지요. 그것이 회막입니다. 회막이라도 하고 성막이라도 하고 합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회막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각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서가 좀 딱딱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보면은 그 5대 절기와 7대 제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면은 보통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재밌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소중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냐는 그 규례와 법도와 그 계명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이 지구상에 우리 민족들이 대충 크게 뭉뚱그려서 70여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족을 크게 큰 분류로 대분류로 나누면 70여 민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한 족속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택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는지는 몰라. 그것은 하나님이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택했단 말입니다. 택해서 구별시켰다. 성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하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신 말씀은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성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상세하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속되고 색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먹도록 이렇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 지킬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상태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키지 못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계속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남은 자는 구별된 자, 택함을 받은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규례와 법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39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런 아주 엄한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그 출애굽에서 홍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장정이라도 노인이라도 한 20일이면 충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걸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20일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갔냐? 4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자세히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그것을 다 이수해서 들어보내려고 광야 40년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이게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조상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이어받아가는 또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될 수 없다. 그 죄를 범하는 자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에서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장정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그 이스라엘 명수에 들어가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남녀 노유를 다 합치면은 200만에서 250만 어마어마한 대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지켜 계속 불순종하니까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병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가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현재 돌아와서는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큰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낙 작손인 대장부들이라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다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 불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냐? 가자.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는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돌아가자 그러고 조금만 안 되면은 원망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죽는데, 그래서 1세대는 참 눈물로 그 가나안 땅을 가보고 했지만 못 들어갑니다. 모세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저 아랫동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아랫동네 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견고히 해서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너희들 자손들은 내가 데리고 다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는 요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자들, 그들을 데리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들어갈 때 그 사사기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도 내가 그 실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겠다는 거야.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의 죄를 또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요, 7족속이 다 하나님이 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범하게 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 복지 살아갈 때 또다시 얼마 뒤에 불과 수십 년 지나지 않아서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만 주는 하나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을 키우게 되면 자식이 참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같이 다 됩니까? 하나님 뜻으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자식에게 이렇게 야단도 치고 징계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자녀들에게 요즘 교육이 이렇게 참 인권이 강조되어서 제가 40년을 교직에 있었지만은 아이들을 요즘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요즘 전부 고발하고 이렇게. 그 성경에는 자식에게 책 맺지, 매를 대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 육신은 죽지 않는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인권 때문에 절대로 체벌이나 이런 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잘 안 듣는 자녀는 채찍을 매를 때리더라도 고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징계의 채찍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남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징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야단맞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몇 대 뒤에 가서 이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한편 이걸 보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민족도 정말 회개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의 그 본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아주 좀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그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족 그 왕비인데 그 나라 자기 나라 그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 막 야단칩니다. 아니, 이세벨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오라. 나는 내 혼자 가겠다. 가서 누가 하나님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신이 누군지 한번 해보자. 우상이냐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지만 불이 안 내려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단을 쌓고 장작 불 위에다가 물을 또 갖다 들어 부어가지고 거기에 물 보면 불이 잘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누가 하나님인지 이 백성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장작불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잡아다가 시내가에 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 절벽이 있는데 거기 다 떨어뜨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서는 그 이세벨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숨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다 죽었다는 거, 다 잡아 죽이고 참 고문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고 참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나는 온전 남았다고 호소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아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7,000명이나 남아있다. 하나님한테 아직도 순정을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해줘 하는데 아니다.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지금 우리 물질 문명이 크게 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참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은요.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가 있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퇴폐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순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히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은 자기 장인입니다. 장인. 사울의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데요. 이게 성령 충만한 다윗을 두고 사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가서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 거기에서 숨는데 거기에서 숨어서 피해 다니는데 이 사울의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역경 그 고난을 당한 400명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다 사울을 편히 들고 다윗을 편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400명은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의 동지들처럼 믿음의 지주를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수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이스라엘은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들림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못 간다는 겁니다. 다 못 간다 무슨 말이냐?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기며 승리를 해야 하나님께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때도요.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았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그게 참 그 물질 문명이 그게 다른지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음란과 부정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노아 방주 문을 열고 다 오라 그래도 아무도 안 옵니다. 노아의 식구, 노아 부부하고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자부들하고 합해서 8명. 그래서 한자의 배선자예요. 방주 배선자를 보면은요. 방주 주자에 8팔자에 2구자예요. 이게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게 한자가 보면 성경하고 좀 연관된 것도 있어요. 8명만이 방주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서 구원받는데 즉 모두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또 롯의 때도 보면 롯의 그 소돔의 고모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멸망시키려고 하도 죄악이 관영하니 음란하고 부정하고 소돔이란 말이 세돔이라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부 종북 좌파, 친북 좌파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동성애법을 법에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 부결시키고 불교시키고 하는데 그 동성애법을 이게 뭐냐면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법을 정해서 안 돼요. 동성애를 그걸 인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보사 그 조카인 롯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나? 롯하고 딸 둘밖에 못 살아. 그래도 그 부인도요, 그 롯의 아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지순례 그 보면은 소금 기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사진 같은데 보면 롯의 아내는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구원받은 소돔과 고모라에 구원받은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롯과 딸 둘. 그와 마찬가지로 본문 오늘 주시는 이사야서 10장 22절 22절을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뭐냐?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루터기. 나무를 자르고 나면 밑둥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밑둥치는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둥지 속에 새로운 남은 자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100% 다 구원이 없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 그랬어요. 스알야숲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조금 지금 남은 자 사상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즉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달에 있는 그 신천지 이런 데는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좀 미혹하고 그게 뭐 무슨 집회가 그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즉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는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원이 되는데 14만 4천 명이 꼭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어떤 목마름도 없고 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구원받아 나오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 손으로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다 씻겨준다고 닦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저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 해서 이것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고 말하면서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 중에 이삭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돼 형제 간의 형제 싸움이에요. 그 이스라엘 아람 민족 족속은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본처의 아들이 이삭인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마엘 자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여 남은 자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이 남은 자가 될 때 그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게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병들고 좀 상처받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죽음을 두고 이렇게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도 보면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잘 살고 참 이렇게 잘 살고 있겠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할 때 이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지만이란 말이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가운데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견고하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자는요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세계 민족이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한 70민족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택한 민족, 선민이라 그럽니다. 선민. 그래서 지금 그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무화과 나무가 연약해져서 좀 부드러워져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마지막 때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만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 성령이 그동안 유대 백성들만 구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백성만 구원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막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방인에 속한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다 건넜지만은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좀 이게 힘들게 말하는 줄 몰라도 좁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다 많이 내를 따라서 주여 하지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편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좌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곡식단에 묶여 있어야 구원을 받지. 저기 들판에 우리가 추수할 때 이 벼를 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도 다 농사 다 짓고 하지 않습니까? 벼단을 묶어가 놔두면 쥐가 먹고 새가 먹지 않습니까? 쥐먹이 새먹이 되면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남은 자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희망의 씨앗을 경고 다니고 견고하게 믿음에 있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결코 남은 자에서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부족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할 때도 절대로 그냥 말만 이렇게 예수 믿는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할 때 먼저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7장 16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돈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 각자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우리 각각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넘치 못할 이름이십니다.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지금은 하늘에서 불꽃 같은 능력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게 된 이 전체가 예수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경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미가서라고 구약성경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즉 남은 자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남은 자가 되지. 그저 하나님이 주면 예수 알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다 약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하게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로 소망과 희망을 놓지 말고 강건하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57장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악한 역사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습관을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찬양은, 저는 찬양을 좋아해서 밖에 나갈 때도 뭐 이렇게 악기도 들고 나가서 찬양하면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이 찬양 한 곡이라도 이 시편 119편의 164절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것은, 내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루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찬양하려면 상당히 참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 한 곡을 7번 찬양하는 것입니다. 7번. 그러면 한 20번에서 30번 되지요. 그렇게 내가 우리 또 성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할 때 평소에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찬양하고 이렇게 좋지만 딱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 한 곡을 7번씩 크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박수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면은 정말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남은 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데요,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저는 회개 기도문까지 이런 거를 씁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가 무슨 거룩하게 다 내가 실제해서 천사처럼 돼서 하나님께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개 기도문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동탄 명성교회라고 그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잘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이걸 씁니다. 제가 이거 지금 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권해 보는데,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회개 기도문을 적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항상 회개합니다. 회개가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 자꾸 회개하라고만 자꾸 그게 아주 안 좋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노라면은 말로 실수했는 거, 잘못했는 거, 내가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여기 회개 기도문에 보면 조상들도 기도하는데, 제가 이때로 우리 민족의 죄악 가운데 보면은 이 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역사가 충만합니다. 이거 윗대 1대부터 30대까지 저는 여기 보면 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부터 30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내가 이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던 하나님 용서해 주시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교 부처 믿은 거, 조상수백 믿음 무당 점쟁이 따라간 거, 저도 우리 가정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무당 구다한 거,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다 예수는 안 믿습니다. 우리 형제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 어머니 무당 굿하고 집에 할 때 나는 뜻이라고 맡기를 했는데, 지금 다 회개하면 전부 회개거리입니다. 이게 불교 비추 믿고 따라간 거, 죄, 무당 자신 섬긴 거, 우상 숭배한 거, 이게 첩첩이 쌓여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수백 번을 회개하는 겁니다. 은혜 내려올 때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은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야 자유함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회개부터 몇십 분간 이 회개문을 들고 회개문을 이걸 수백 번 하다 보니 이제는 이 내용을 다 알지요. 그래서 계속 이걸 회개합니다. 이 악한 역사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떠나가는데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광명의 시간이 옵니다. 아멘. 고난의 새벽이 지나가야 밝은 아침이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지금 실록에 참 오곡백과가 이거하지 않습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은 이것을 지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은 축복과 기쁨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면서 감사하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남은 자는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남은 자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남은 자는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지을 때 여기 표 뒤에 밑에는 이 땅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 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축복으로 위로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 목적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참말로 우리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을 살면서 고생했다고. 지금의 역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아픈 마음의 상처와 모든 고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